네, 가을을 맞아서 명절도 되고 해서 이 까투리가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암꿩을 까투리라고 하고 숫꿩을 장기라고 합니다. 또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새끼꿩을 뭐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꺼벙이라고 한답니다. 네, 본래 아시던 분이 계신다면 정말 대단한 국어 실력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장기와 까투리가 서로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서로 반해버린 겁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을 그들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결혼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조류 세계의 원로이자 멘토인 올빼미 선생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저희들은 너무나 서로 사랑합니다. 저희가 영혼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소울메이트, 영혼의 짝을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승낙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올빼미 선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자네들 둘이서 한번 크게 싸워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기와 까투리가 정말 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표정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들은 사랑을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어마무시하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빼미 선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알고 있네. 그런데 이 자네 둘이서 한번 심하게 다퉈본 다음에 그때 다시 나에게 오게나. 그러면 내가 그때 승낙할지 결정을 하겠네. 자, 이 말을 듣고서도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겠어요. 헤어지겠죠. 자, 이 말을 남기고 장기와 까투리는 떠나갔습니다. 자, 이 올빼미 선생 옆에 있던 산비둘기가 이 올빼미 선생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쟤네들 둘이 사랑한대잖아요. 사랑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굳이 싸웠냐고들 그렇게 물어보세요. 둘이 사랑하는데 초칠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올빼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사는 데는 사랑해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말이 있으니 그것은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랑해와 미안해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작은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 여유로운 인격은 결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고 그래서 많은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많은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안해를 말할 수 있는 힘 있는 인격으로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도 시골에 작은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없는 미국의 교회들에서 순회 설교사로 좀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제 영어로 설교하러 다닐 기회를 가집니다. 자, 한 분은 이제 어떤 분의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다음날 주일에 이제 설교할 준비를 합니다. 홈스테이를 하는 중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아내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이 어린아기도 있어서 유아용 탁자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손놀림이 서툴다 보니까 자기 스푼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가서 그 스푼을 주워가지고 아이의 손에다가 스푼을 쥐어줄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 즉시로 이 스푼을 건네주지 않고 엄마가 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Say something. 뭔가 말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펑 쪄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말하기를 Say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이가 Thank you, mommy. 엄마 고마워요 라고 억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이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서 느끼게 된 것이 이 인간의 타락한 영혼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영혼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받은 호의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요, 누군가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잃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이구나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성의 극치로 이렇게 치닫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중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앞에 무슨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 대신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냐면요, 우리 본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성경 말씀이 참 쉬운 말로 쓰여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시원하게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말이지만 성경의 원어에 부합하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누추한 말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원어에 가까운 말은 외설스러운 말입니다. 외설적인 말. 그리고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말, 오염된 말, 부패한 말, 인간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말을 가리킵니다. 또 이 희롱의 말이란 비교적 우리에게 잘 들어오는 말인데요, 이 남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거칠고 쌍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말들을 살아오면서 다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어린아이들이 참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학생들, 이 지금의 초등학생들의 말이 그렇게 별로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은요, 사정은 더 악화됩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한 것인데요, 저희 반 아이 중에 이제 키가 크고 조숙한, 키가 건정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영어 수업 시간에 여 선생님이셨는데, 이 영어 수업 시간에 좀 다듬어지지 않은 말, 거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따라 그 영어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눈물을 이렇게 쏟으시면서 수업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제 그 교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떠오르는 것이, 이 아이가 너무 막무가내고 거칠어서 이 아이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서만이 아니라 그 영어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셨다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지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제가 이 영어 수업을 2학년 때 하실 때도 복음성가도 영어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복음성가 아닌 것처럼 그런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버거워서만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을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영성이 깊으신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모습이라는 생각이 깨달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은 더 심하죠. 기본적으로 이 접두사를, 욕설을 접두사로 달고 삽니다. 자, 만약에 이 크리스찬 학생들도
이제 친구 사이에 교제권을 상실할까봐 이제 그들의 이런 언어 생활에 동조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나중에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동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적어도 회개를 하면서 교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서 성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마 명절이나 그 중간이었을 텐데요, 먼 친척집에서 잠을 한번 잘 때가 있었습니다. 간혹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먼 친척 집에 이 두 분, 네 분이 얼마나 그렇게 욕설을 잘 하시는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 자식들이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무슨 이 철천지 왼수들한테나 할 말을 막 속사포처럼 막 밥 먹으러 오라는 것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썩을 놈부터 해가지고 이 나가 죽을 놈부터 해가지고 이 오자하고 육자로 시작하는 말 상상이 되시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막 하면서 하는데 뭐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더라고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식들을 향하는 이 말들이 그 내용을 따져보면 얼마나 이 무서운 말들입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을 기억하는데요,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면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도 지금 모자라고 힘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떻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우리의 이 선배들은, 조상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오늘 말씀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런 말들 대신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대신에 감사함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신자가 품어야 할 생각,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으니 그것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감사함과 연결된 말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앙의 상태가 좋았을 때는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오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적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가장 영적인 모습과 표현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만이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항상 서신의 전반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이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마땅한 성품과 그 영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과 영성도 확실하게 비교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저와 함께 곱씹어 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부분의 말씀을 이제 보다 더 상세하고 확대시켜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찾아왔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도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 본성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시 집에 가셔서라도 분명하게 한번 새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의 심각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에서 얻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영육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심각한 뜻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향유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도 너희가 버린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재산을 100배나 얻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분명히 밝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도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가 조사한 것이 있어서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그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과 그의 친구인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후 150년간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너무나 흥미롭고 또 놀랍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그의 부모님과 그의 아내의 부모님도 다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믿는 집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드워즈의 생물 연대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제 18세기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가장 앞에 선 선두주자였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제 880명이나 되는 후손들이 조사되었는데요. 그 후손들 다수가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고요. 교수가 65명, 또 의사가 60명, 또 성직자와 또 유명한 선교사가 100명, 또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이었고 그 중에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을 역임합니다. 또 한 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고 또 한 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 자손들 중 어느 누구도 국가에 어떤 해도 끼치거나 짐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그의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친구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1292명의 후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크스라고 하는 친구는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해서 이런 후손을 두었습니다. 자, 그 후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유아 때 사망한 후손이 30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노숙자,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310명입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에 불구를 입게 된 사람들이 440명이고 또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이 60명이고 살인자가 70명입니다. 또 그저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간 후손도 53명이나 된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미국 정부 당시 달러 가치로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고 확실한 이 비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되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1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서로 우애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모님의 모습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 반대로 부모님 막 싸우면은 자기 자식들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요약하시냐면 그는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 핵심적인 신앙의 이 요약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신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 이어지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도 보여주시는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대로 살아야 하고 저 이방인들처럼 악의 성품에 속하여 살지 말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는 이제 다윗이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챙겨줍니다. 그에게 어떤 자손을 주고 그 다음에 사울왕의 내관을 그에게 붙여서 그 무비보셋을 평생 섬기고 그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후견인처럼 돌보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이 끝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불신앙의 삶의 저주가 그 자신에게만 끼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이 불순종과 배역함의 영향력이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정도라고 어렴풋이 기억이 있었는데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읽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양발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에서만 우리가 죽어서 내세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존 F 케네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의 이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그는 하버드대를 나온 수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63년 4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암살범의 총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이 단명, 비명 행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해석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어떤 반역하는 모습을 보였냐면요,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그는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 시간을 없애버립니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 일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연도 이후부터 놀랍게 미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마약에 찌들게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은 그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성장 세대들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두렵게 생각되는 것이 최근에 100억대의 마약의 밀수입이 코로나 상황을 틈타서 엄청난 방법으로 밀수입을 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킨 것이 이 정도라면은 들키지 않은 이 마약 유통이 사회 저변에,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우리는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 부부의 이른 사망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이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때 엄청나게 큰 주류 사업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술 먹고 망하게 되고 깨지게 만들었던 것에서 찾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케네디가의 저주는 잊을만 하면 신문지상에 올라옵니다. 이 케네디의 형 조디프 케네디는 2차 대전 중에 뜻하지 않게 전투기 폭발로 사망하여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누이 동생은 정신지체 장애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술에 실패하게 되어서요. 그리고 그의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의 물망까지 이르렀는데 1968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역시 정치인이었던 그의 막내 동생 유망한 정치인 에드워드 케네디는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또한 에드워드의 아들은 골수암으로 12세에 다리 절단 수술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후손들 중에 스키 타다가 사망하고 형제들 중에 약물 과다로 사망하고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는 등 그들의 비명 행사가 9형제가 하나같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그의 후손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방금 확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14절을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잠에서 깨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깨어난 자에게 이 말씀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료하고 무미건조한 것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 이처럼 능력 있게 비추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가대에 19살짜리의 아름다운 청년이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나의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 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비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적용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거리를 걷게 되는데 길에서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그의 얼굴이 아주 험상궂고 아주 술주정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 그가 가룟 유다에 딱 적합합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서 이제 의사를 타진합니다. 나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청년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명절을 맞았는데요,
코로나 환경이긴 하지만 아마 가족들께서 그래도 모이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분들이 믿는 분들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이번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교훈의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죽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시면서 자기 자식이 잘 된다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이렇게 우리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혼이 또 우리의 후손들의 모든 삶이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